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윗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 남성 사중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뛰어난 담력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둔다면 아마도 다니엘일 것입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는 17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본래 왕족이었는데 총명이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는 왕궁에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방 종교와 문화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땅에서지만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 이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두 왕조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시대의 총리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왕조에 거쳐서.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곳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메데파사의 두 왕,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이 두 왕조 시대 때에도 역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로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네 왕조에 걸쳐서 총리로 일했던 사람,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다니엘이 노년 80세가 가까이 되어졌을 때에 그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3명의 국무총리가 있었고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 놨는데 그 도를 관리하는 도지사들이 이제 지도자로서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특별한 문제와 허물을 찾는데 그에게서 그런 문제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거니. 그리고는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 아첨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다스리는 이 넓은 땅에 왕권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만 섬기게 하옵소서. 자, 왕이야, 왕권을 강화시킨다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문을 만들고 왕의 직인을 찍고 그리고 전국에 쫙 배포를 했어요. 이 법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총리인 다니엘이 이 법이 공포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그리고 이 법령을 어기게 되어지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멋지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이 발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금방 발각이 되어지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굳건하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지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신앙.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니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신앙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에게는 하나도 상처나 상함이 없이 온전히 보호함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신앙은 담대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입니다. 뛰어난 신앙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지닌 신앙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은 기본 신앙이 바로 된 사람이었다. 이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여전히 남의 나라의 포로된 자로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총명하였기에 특별히 뽑혀서 그 바벨론에서 영재 교육을 시키는 무리들 중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훈련을 받고 있는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에게 왕이 하사하고 있는 음식, 고기고 포도주도,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신전을 거쳐서 자기들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인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하사한 음식은 먹지 않기로. 그런데 문제는 왕의 특별한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얼굴이 기름지고 윤택해야 되는데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게 되어지면 얼굴이 초췌해질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러할 때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간 거예요. 오늘 그때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다니엘서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마음이 뭐냐면 산의 진미를 먹음으로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그것을 금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기본적인 신앙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신앙은요, 다니엘이 지졌던 그 위대한 각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 이런 신앙의 기본의 골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있지요. 근데 그 운동선수들에게도 이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력적인 훈련을 잘 갖추어야 큰 선수로 대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고 원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낚시를 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소 낚시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
송어를 잘 낚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송어를 잘 낚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는 그냥 넣었다 그러면 송어가 올라옵니까? 그때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낚시의 4가지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정면, 송어를 잘 낚으려면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네. 첫째, 한눈 팔지 말게. 오직 낚시에만 집중해야 돼. 한눈 파는 사이에 송어가 미끼만 떼어먹고 도망치거든. 둘째, 미끼가 아주 좋아야 되네. 돈을 아끼지 말고 송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미끼를 꿰어 놓아야 돼. 셋째, 인내해야 하네. 항상 낚시를 넣으면 송어가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송어가 와서 미끼를 물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4번째는 찬스를 잘 살려야 되네. 미끼가 물었을 때 확 당겨야지. 1초라도 늦으면 안 돼. 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1초 뒤에 당기면 그 사이에 고기가 미끼를 물고 도망치거든. 여러분, 낚시를 해도 원칙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기를 무시하면 낚시의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기본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자, 여러분, 효자가 되려고 하는 기본기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자식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2번째 비결은 따서 합시다. 다니엘은 기도 생활에 힘쓴 사람이었다. 오늘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다니엘은 젊어서부터 기도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자기가 젊어서 영재 교육을 받을 때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최소한 하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 얼굴에 윤택하고 기름기가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 채소만 먹어도 내 얼굴에 살찌고 기름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얼굴에 기름지고 윤택하게 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꿈을 꾸고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박사들을 불러다 놓고 명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꾼 꿈을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찾아내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가지고 와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도 모르는 걸 남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어떻게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해몽을 해요?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함께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합심 기도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몽까지 한 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또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이젠 또 왕이 바뀝니다. 벨사살 왕이요,
자기의 그 많은 신하들을 데려다 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을 쫙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데겔 루르바신 딱 써지니까 얼마나 그걸 보고 기겁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쓴 글씨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글자에 대한 것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오늘 다니엘은 큰 문제 앞에 뭘 했습니까? 골방 기도한 것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정적들이 자신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다니엘은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돌파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 다니엘이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의 민족이 70년 만에 해방되어질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하루 종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적인 계시를 주었는데 7년 대환란에 대한 사건, 지상 천년 왕국에 대한 거룩한 계시를 비전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두 나라에 걸쳐서 네 왕조의 총리로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은 비결이 뭐냐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합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골방 기도를 하고 하루 3차례씩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던 영적인 거장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가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다니엘을 담대하게 만들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이 성공적이 되도록 역사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신앙이었어요. 정치적인 위기를 통해서, 모함을 통해서 최고의 영적인 위기,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30일 동안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는 일치할 수 없다. 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슷할지도 몰라.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벌금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적 위기를 만날 때 다니엘은요,
조금도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적들이 그렇게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로 몰아넣어도 다니엘은 담대하게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활짝 열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활짝 열고 봐라 이 말이에요. 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폭적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꾸민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크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막을 수도 있고 끝에 가서 막을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지려고 한다면 이 다니엘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만 이런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닥쳐왔죠. 그 신앙의 위기는 뭡니까?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버티는 거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다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적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결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왕의 손에서도 불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준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의 신앙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다 맡기십시오. 완전히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 텐데, 한 거지가 아주 착한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착한 여인에게 그 거지에게 줄 만한 잔돈이 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미안한데 그냥 가시오. 오늘은 내가 못 주겠소. 그냥 가시오. 그러면 될 텐데 이 착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빵을 하나 사야 되는데 미처 빵을 사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1파운드를 드릴 테니 요 앞 가게에 가서 빵 하나만 사다 주시오. 그러면 빵을 사고 남은 푼돈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1파운드라고 하는 거금을 이 거지에게 딱 준 거예요. 이 거지가 1파운드를 쥐고 그냥 토끼면 될 텐데, 도망가면 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이 거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여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게에 가서 빵 하나 사가지고 거스름돈을 가지고 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빵과 잔돈을 건넸어요. 그때 그 여인이 거스름돈을 그대로 그 거지에게 줍니다. 약속대로 이 잔돈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리고 다 이렇게 주는데 이 거지가 벌벌 떨면서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 거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여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왜 울고 있어? 왜? 그랬더니 그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평생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키워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님조차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난생 처음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돈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값지고 내 평생에 너무 귀한 선물이기에 지금 내가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지고 내 손이 지금 너무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신을 믿어줄 때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신뢰관계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처럼 그의 인생의 전폭적인 것을 완전히 앞에 맡기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도 감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나를 아는구나. 내가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렇게 감격하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을 내게 맡겨라.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 길을 내게 맡겨라. 내 자녀의 문제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오늘 다니엘이 자기의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더니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이 아벳느고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더니 뜨거운 불뭇불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으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본 신앙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다니엘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생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길에 아름답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도 만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이겨가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은 무슨 일을 벌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있고, 그는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 전체를, 어떤 문제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힘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다니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